아, 제가 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기침만 나와서 감사하네요. 캄보디아는 지금 가장 더운 때입니다. 지금 40도가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의 4월에 감각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춥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옷도 얇은 것만 가져오고 이렇게 추울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양평에 가 있다가 오면서 거기서 이제 좀 감기가 걸려서 좀 기침만 하고 다른 데는 아프지 않은 게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교하다가 좀 기침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부활의 주일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제가 와본 중에 가장 먼 거제도 땅에서 또 거제도에서 온 맵 오브 더 월드라는 저 뒤에 아주 온 세계를 다 품은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서 2025년 부활절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먼저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부활절이 분명히 어떤 절기 중에 지켜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이 깊이 심겨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33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인간의 몸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종종 비유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돼서 자기네 나라를 구원해 줄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영의정, 자의정, 국무총리, 장관, 차관 할 거라는 그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에 꽉 차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어려워질 거라는 그 말은 그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말로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들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앞절에 보면 앞에부터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절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그 나라 전통이 우리는 이제 3일 이렇게 산소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는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의 마지막 표시로 향품을 발라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이제 이른 아침 3일째 되는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안 나오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약간 다른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보면 이제 그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이제 이 향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그 나라 전통에 미안합니다. 그 나라는 캄보디아나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무덤을 이렇게 파서 무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여기 있죠. 여기 그림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굴이 있고 그 굴 앞에 큰 돌로 그 무덤 굴을 막아 놓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근데 이제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서로 생각해 보니까 그 무덤 앞에 무엇이 있어요? 큰 돌. 그 여자들 아무리 거기 지금 등장한 여자들 3명의 여자와 또 다른 여인들도 갔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여자들이 많이 갔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치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야,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가 그한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걸어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초에 보면은 이제 또 이 여인들이 향해서 갔는데 가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돌이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열려져 있어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 생각도 할 길이 없어서 무덤이 열려져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이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있는데 그 옆에 우편에 찬란한 빛이 나는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원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누구한테로 갑니까? 11사도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11사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그 11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무덤에 향품을 바르러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거기 천사가 서서 말하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11사도에게 전합니다. 그 나머지 사도들은 그래? 아이 뭐 그럴 리가 있어? 라고 허탄하게 그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몰래 이제 그 무덤에 가봅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뭐만 놓여 있었어요?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베드로는 허탄한 마음으로 그냥 깜짝 놀라긴 했다라고 표현해요. 깜짝 놀랐지만 신기하게 여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신기하게 여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엠마오를 향해서 원래 가려고 계획했던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여인들은 정말 거기서 너무 기뻐서 그들도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도망해서 가서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떨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을 그들의 마음속에는 흘러넘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제자들과는 다른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다른 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봅시다.
이제 그들은 실망과 허탄에 빠져서 자기 이제 내가 그렇게 33년 동안 따랐던 그 나의 스승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왕으로 와서 내가 장관도 하고 차관도 하고 내가 정말 명예와 많은 돈과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우리 스승은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이제 원래 내 어부, 내 삶의 고향, 내 삶의 자리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그들의 앞날을 계획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공통적인 생각은 지금 말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예언하신 대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궁금했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 스승, 살아나신 예수님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그랬어요. 왜 몰랐을까요? 성경에 알려줬어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인 줄, 자기 스승인 줄 알지 못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3대, 4대째 예수 믿은 분도 있고 또 처음 예수 믿은 분도 계시고 또 목회자도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주 믿음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가장 내가 눈이 가려져 있지 않고 내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가장 돌과 같은, 돌무덤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그때 진정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속에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는 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그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와 계셔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은 허공에서 매일 다른 곳에서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은 부활 이후에 난 예수님을 봤어 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신앙에 점점점 문제가 있다. 점점점이라는 물음표를, 느낌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흔적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시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가면서, 무덤을 향해 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다고요? 어떤 걱정을 했다고요? 이 돌을, 그 무덤 앞에 이 인간으로서 움직일 수 없는, 여자들로서 움직일 수 없는 이 돌을 누가 밀어줄까? 이 돌을 누가 밀어줄까? 라고 서로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돌이 열려져 있었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돌은 누가 열어놓은 거예요? 천사죠. 분명히 거기 천사 2명의 천사가 와 있었어요. 이 돌 누가 열은 거예요? 천사가 열었어요. 그러면 이 돌을 왜 열어놨을까요? 왜 굴러놨을까요? 이 돌을?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돌 무덤 물 열고 나가신 것일까요? 예수님 나가라고 천사가 열어놓은 걸까요? 그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은 시 공간 다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흔적 중에 이 돌 무덤은, 이 돌 알려있던 이 돌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 여인들이 고민했던, 걱정했던 그들의 문제는 이미 아시고 천사가 이미 돌을 열어놓았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명을 찾으세요. 내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문제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버지께서 해결해 놓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분명히 또 부활의 흔적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분명한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의 길만 가길 원합니다. 고난 없이 내가 풍요롭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아주 호화롭게, 연예인처럼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존귀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고난, 부활절의 흔적 중에 분명한 사실은 부활 전에는 무엇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흔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 그래서 오상이라 그러죠. 5군데의 창자국에 찔리신, 못을 박히신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만의,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가족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 고난의 흔적이 지금 여기를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또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올 때는 분명히 그 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활,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있는 CM립에 한인들 중에 많은 퍼센트가,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퍼센트로 한인들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선교사님 중에 다 천태만상이시죠.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편안하게 정말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속 어려움과 한란과 고난이 앞에 놓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선교사들끼리 평가가 다릅니다. 아, 저분은 예수님이 치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이랬어, 뭐 이래서 이래, 막 사람들마다 그럽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누구냐? 고난이 없이 무언가 잘 되는 게 쭉쭉 뻗어나 무언가 잘 되는 분들. 저분은 분명히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저분 되게 잘 되고 있네. 여러분, 고난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또 다른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뭐랬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모든 주님이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은 고난을 언제 죽음이라고, 고난은 끝이라고, 징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의 흔적 중에 고난의 흔적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한 고난 중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4차원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정명호 목사님 조카라서 조금 말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목사님은 아마 지금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한번 저하고 대화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저를 지금까지 제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버팀목이 되게 한 말 중에 한 말입니다. 이모,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앞에도 다 막혀있고 뒤에도 다 막혀있고 옆에도 막혀있고 양옆도 막혀있고 다 막혀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왜 이게 다 막혀있나? 그리고 낙심해서 있는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얘야 위를 봐라, 위를 봐. 그래서 위를 봤대요. 그랬더니 위는 그냥 쫙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우리는 당장 앞에 보고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저 위를 볼 생각을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를 보니 위는 한량없이 끝도 없이 다 펼쳐져 있는 바로 위입니다. 바로 고난 중에 여러분 옆에 보지 마세요. 자녀 보지 마세요. 남편 보지 마세요. 내 친구 보지 마세요. 나를 비난하는 내 과거를 뒤를 보지 마세요. 어디를 보시라고요? 위를 볼 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흔적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거제도 땅에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날에, 하나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거제도에 하나님이 꼭 쓰실 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가 날마다 흘러넘쳐서 캄보디아와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나가는 귀한 교회되게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부활의 모습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도록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